사랑하고 축복합니다. 9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또 한 주도 우리 예수님의 이름 앞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영적 성장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브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요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요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들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요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들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고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여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 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내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 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요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영적 성장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10번째 왕인 예후시대의 남유다의 왕 요아스 왕 스토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요아스 왕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는 일에 힘을 쓴 왕이었습니다. 성전 보수를 명령하였고요, 명령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성전이 보수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명령을 내리고 그 일들을 하나하나 챙겼다라는 겁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인두세, 성전세 또는 자원하여 드리는 헌금 등 백성들이 성전에 바치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아는 사람들에게 가서 직접 받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성전의 낡은 곳을 보수하라라고 지시하였지요. 그러나 처음에는 그 명령이 진행되지 않아서 성전이 보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성전 보수하는 그 재정을 제사장들이 직접 받게 하였지요. 근데 그 과정 속에 문제가 생겨서 성전 보수의 재정이 직접 일하는 자들에게 연결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표현을 안 하지만 제사장들이 그 재정을 자기의 것으로 또는 거기에 쓰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명령을 수정해서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궤를 만들고 제단 옆에 두게 해서 가져오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그 궤에 놓도록 하였다라는 것이죠. 재정을 헌금하고 그리고 모아진 이 재정을 통하여 보수할 수 있도록 모든 이런 흘러가는 이 과정을 명확하게 투명하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보면서 몇 가지 우리가 영적 교훈을 좀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성전 보수의 일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성전을 보수한다는 것은 여러분 성전 보수를 명령하는 왕이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전을 다시 보수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주목하게 하고자 하는 아주 선한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주목하게 한다는 것은 참으로 왕으로서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선순위의 문제를 점검하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무엇을 제일 먼저 바라보는가, 아주 중요한 영적 도전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요아스 왕이 이 선한 일을 명령한 것뿐만 아니라 이 일들이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쏟았다라는 겁니다. 이를 처음에 명령하였을 때에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 그 보수의 재정이 전달되지 않는 것을 보고 이 모든 과정을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변화를 주었다라는 겁니다. 즉 사람의 욕심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였다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의 사심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재정의 문제는 곧바로 해결되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들 중에 하나가 밀실행정이라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밀실이라는 방법과 행정은 여러분 스스로를 병들게 만들고 공동체를 병들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또 밀실이라는 것은 사람 중심의 방법으로 치우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열려있는 행정, 열려있는 과정이 될 때에 오히려 사탄이 틈을 타지 못하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고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오픈할 때 여러분의 죄악의 특징인 이 은밀함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요아스 왕은 성전 보수의 일을 하는 이 과정 속에 은밀함의 그 유혹이 들어올 자리를 제도를 바꿈으로 바꿔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은밀함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밀함을 숨겨두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이 은밀함을 포기할 때 우리는 더 건강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며 이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살펴본 영적 교훈은요. 이 요아스 왕은 이렇게 성전 보수와 개혁으로 선하게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였지만 그의 마지막은 끝까지 초지일관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아람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는 그 시점에서 그가 한 것이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관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을 떠나갔더라. 하나님께 드린 성물을 아람 왕 하사엘에게 주어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이 공격받지 않도록 하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위기를 모면하는 부분에서 참 잘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요아스가 하사엘에게 준 이것은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성전에 드린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마음대로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하는 것으로 그는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주어 이 아람 왕의 공격을 피하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연약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주 중요한 9절의 말씀인데요. 2절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여러분,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그를 교훈하는 기간 동안 그는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을 자세히 묵상해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제사장이 그 사는 날 동안에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인도와 훈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입니다. 여호와야다라는 이 제사장이 죽고 난 이후에는 그러지 못하였다라는 것이고요. 또 여호야다 제사장이 말했을 때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영적 교훈과 지도를 받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더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핵심적인 원리와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영역까지 우리는 자라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영원토록 옆에서 조언하거나 교훈을 줄 수 없지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에게 그 연결고리가 이어져서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님을 통하여 계속해서 그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주심을 우리는 발견하고 찾고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의 성숙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 자신이 그렇게 성장해야 되고 우리가 키우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에도 스스로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과 방법으로 선택하며 달려갈 수 있는 만큼 신앙이 자라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또 말씀을 통하여 신앙생활의 깊이나 방법과 뜻을 찾아갈 수 있는 영적인 성숙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깊어지십시오. 단단해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시고, 또 그 다른 사람이 그 깊이 하나님을 교제하고 묵상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이 있으십시오. 영적 자라남이 있기는 오늘 이 하루 또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의 생명을 주시고 이 주신 생명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이 시점에 매일매일 우리에게 영적 성장이 있게 하시고 그 자라남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게 하시고 넓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주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드리는 날입니다. 라오스의 백부장님, 제니 선생님, 베트남의 방아치아 선교사님 함께 하셔서 주님 그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